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6월절에 일어났다, 6월절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과 연결하여서 그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이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사도 곧 사명과 깊은 관련성을 가져 설명합니다. 곧 누가복음은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실천적인 영역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의 제도들을 시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는 가난하고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 또는 제도 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가난이란 어떤 것일까 살펴보면 가난이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 비유한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일단 의식주는 비교할 것이 없죠.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방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창호지로 이렇게 닫아놓은 문이 얼마나 그 겨울에 이 바람이 들어오고 보온이 안 되는지, 그들이 먹었던 것, 쌀밥 먹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시대,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죠. 교통, 여행, 의료, 교육 모든 차원에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부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도 가난이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이란 비교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하고 사회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차이와 차별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덜 부유하는 가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사회가 좋아져도 가난이라는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와 차별을 없애겠다고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역시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차별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단 가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의 삶의 문제 중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개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방역을 위해서는 다 봉쇄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데 또 봉쇄하고 통제를 하자 보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경제적인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이렇게 일 좀 하게 해달라, 직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개인의 영역에, 또 가정에, 또 직장과 삶의 현장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포기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숙제가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 그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혼자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연약한 우리로서는 다 따르고 지키기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유했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그렇게 행하고는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합류했을 때에 예수님을 또 추구하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12절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건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내서 그들로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라는 건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건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빈들에서 먹일 수 있을까? 재료도 구할 수 없고 조리할 수 있는 기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버나움에서 7km 떨어진 이 호수 동편의 베세다 근방의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대도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어쨌든 사람들을 흩어서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더라도 조금 그들이 노력을 해서 음식을 만약에 구해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해결 방안은 무리를 돌려보내서 각 고을에 가서 음식을 스스로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고육직책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고생스럽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물적 자원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앉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합리적인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보내라는 제자들의 이 답변에 예수님은 보내지 말고 그들을 내 앞에 앉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백성의 지쳐있는 모습을 좀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어요?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이 대도시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빈들이기도 하지만, 이만한 숫자가 모이기에는 당시 인구로서는 한두 마을로서는 이 인구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각 동네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들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다 했지만 지금 다 떨어진 저녁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해가 질 역점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이 지치고 굶은 백성들을 다시 한번 먼 길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요, 고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무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음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이 저녁거리가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도저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고통에 대해서, 저들의 곤란한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길 원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오병이의 기적이 6월절쯤에 나타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곧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것을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들의 왕과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의 물고기와 떡인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 역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빈들의 백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기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주님을 따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피할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데 갑자기 제자들이 그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합니다. 야, 이제는 주님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이제 뭘 하시려고 그러시지?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그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라 하셨습니다. 14절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어마어마한 수가 그 자리에 모였는데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17절은 12바구니에 거두었다.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고 슬플 때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그것을 채우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깁니다.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떡을 얻을 또 밥을 먹을 모든 삶의 길을 예비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큰 풍년이 일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많은 것들을 그 손에 쥐어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퉁이에 있는 것,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그들을 위해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방법들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는 우리의 떡도 우리의 밥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고향집 종이 찾아옵니다. 그 고향집 종이 2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유산을 다 나에게 상속해 주셨다. 다만 당신에게는 아들로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아들은 고민하며 울며 납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종에게 물려주고 아들인 나에게는 한 가지만 가지라 하실 수 있느냐.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종이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서 아버지가 그러한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딱 한 가지 종을 소유하면
그 종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고 랍비가 알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고립했던 삶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생존할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때론 이런 모습으로 때론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생한 지식으로 여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모든 필요가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되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돌봄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 통해 그 은혜를 덧입는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고민할 만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지 말라 하시고 앉히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심으로 축사하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 본문을 좀 더 초점 맞추기 때문에 주의 뜻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로서의 그들의 역할, 그들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제자 중 12를 택하여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로 칭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뽑고 12명을 세우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까지 사도란 표현으로 그들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제자라고 부르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서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배우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와 사도란 성경에서 서로 병행될 수 있는, 서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사도라고 세워놓고는 제자라고 계속 성경이 부르다가 오늘 누가복음에 이르러 그들이 사도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들이 사도로서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사도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이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12명 사도로 세웠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병 고치고 그들이 그때부터 귀신 쫓아내고 그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로 세워졌지만 그저 주님을 따르고 배울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의 역할은 직접 나가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비록 자신에게는 권능이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그러한 사도 되어진, 사도로서 세워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능력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했던 모든 사도로서의 역할은 처음부터 너희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줌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너희가 따랐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동일하게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지금 생각은 어디까지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은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제안해버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봤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사회와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처음부터 아니란 사실이에요. 주님도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그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믿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너희가 믿고 따라볼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은 힘든 일이야. 그 일에 주님이 하라 말씀하셨으면 불가능한 일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긴 많은 글들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 복음과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넘쳐났습니까? 그러한 곳에 그 불가능한 사명 앞에 그저 뭡니까? 순종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일은 너무 커서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작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오포중앙교회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오포중앙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꿈은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고 또 균형 잡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이 주변에 있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델 삼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작지만 작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모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작은 교회는 그걸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하고 있는 걸 쫓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우리 구성원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모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이 오포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을 돕는 것, 내가 작은 섬김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하는 주의 제자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회는 바뀌고 나라님도 할 수 없는 일들은 더 아름다운 결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 앞에 앉히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가르쳐 그들로 일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입니다.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아니고 5,000명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그들의 몸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 나누어 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로서 따라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5,000명이 먹고 남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빵이 이렇게 커졌는지 자르면 또 그 자리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작아도 그것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의 명령 앞에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